다 꺼주시고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본질이자 날인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도교, 모든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자비의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도 있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오셨던 그 선교사님 태국 선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월급을 타면 10의 3조, 10의 4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선하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시절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 옆에 저희들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을 향해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퍼주는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종교가 바로 또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힌두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살생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을 자비를 베푸는데 특별히 어떤 심지어 소나 돼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것은 가르침이나 자비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리, 이 탁월한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죽으셨다가 사신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죄송합니다. 핸드폰 다 내려놓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일 날 이곳에서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 지금 유아실에 안 들리나요?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고통을 당하셨던, 채찍에 맞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린 영상으로 봤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채찍을 맞고 그 수많은 매질을 당하셨던 예수님, 손을 보았습니까? 맞을 때마다 손이 벌벌 뜨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절망과 낙심과 떨리고 두려운 그 시간, 그게 바로 금요일 날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제자들은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그렇게 심각하게 매질을 당했던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두려움이었지만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는데,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던,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이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때 그 감정 보세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다? 기쁨이 함께 있는 놀라운 기쁨.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금요일 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 그곳에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에서부터 갈 때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예수님의 그 처형, 그 무서웠던 금요일날 일어났던 그 무서운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웠는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한편으로 무섭고 떨렸지만 또 한편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결국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로마를 발칵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은 너무나도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을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많은 찬양 가운데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금요일 밤은 너무나도 무거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는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목청을 다하여 기쁜
기쁜 소식을 두려워 말고 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주보에는 없습니다. 스크린에 읽어보죠. 같이 시작. 높은 산에 오르라. 너 시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힘을 다해 목청을 높여라. 너 예루살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평화를 외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산등성이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고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시온을 향해 외치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알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사단이 패배를 당했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이 왕이 되셨고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우리 모두에게,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데 부활이야말로 이러한 사건을 확증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12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의 의미를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였지만 이 의미를 긍정으로 바꿔보면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요.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고 유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의 이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은 매우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돼요. 무엇으로부터 변화가 제일 먼저 되는 줄 아십니까? 지갑으로부터 변화됩니다. 돈으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느니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집들 다 팔아서 그 재산을 어디에 뒀다고요? 교회에 뒀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증언했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삶이 완전히 이 땅의 삶에서 영원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의 삶을 더 값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그저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부활, 사람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용한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긍정으로 바뀌어보면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 삶을 욕심 있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인생의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가게 만듭니다. 실패와 좌절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성공도 합니다. 죄는 때로는 돈을 크게 법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둬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죄가 있으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5절 여러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 욕심대로 사는 것, 이기심대로 사는 것, 불신 가운데 사는 것, 의심 가운데 사는 것, 우울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삶들은 우리의 삶을 늘 죄책감으로 몰고 정죄감으로 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삶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미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특징,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 줌이 됐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가든 잘못된 모습이 있든 은밀한 죄가 있든 여러분을 잘못하도록 조종하는 이 많은 죄의 갈등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은, 특별히 부활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새를 보았나요? 새가 여러분 있어요. 새가 큰 바구니에, 어렸을 때 그 바구니 안에 이렇게 이삭을 갖다 놓으면 새들이 거기 몰려들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그 안에 새들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바구니 안에서 새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겠죠. 우리는 죄의 올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큰 바구니, 세상이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살면서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올무에서 때로는 욕심이 있어서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죄의 올무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떡합니까? 그 바구니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막 날아가겠죠. 뭐라고 날아가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이 소리를 내면서 막 날아가겠죠. 할렐루야 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정말 기뻐하면서 나의 모든 죄짐으로부터, 죄의 울모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짜증하고, 이거는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모든 걸로 끝났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짐들이 다 풀어지고 올무에서 벗어난 그 새처럼 창공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비전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학교를 준비 다 해놨어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보내야 되겠어요. 한 1년 정도 휴학기 내고 다 보내서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지혜가 없는 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민지 언니도 하경이 언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 잘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돼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죄의 울무에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주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마귀도 유혹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사람들 미워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길, 비전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에서부터 고통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에서부터 그 무지함과 미련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염려하는 그곳에서부터 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났고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보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끝에 데려갈 곳이 어디냐면 사망이라는 곳이에요. 멸망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지막 원수, 마지막 이 힘 있는 이 원수를 깨트려 버렸거든요. 깨트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깨트렸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 작은 것들 어떻게 해요? 이 유혹들, 이런 모든 시험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사망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남은 그 마지막 전에 남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로부터 싸우는 이런 싸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의 이김은 무엇으로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한 말씀들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정말 어린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잘 받들도록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이것을 보증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충분히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다들 인상을 쏘고 계십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이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내 얼굴이 무슨 뭐 잘생긴 누구죠? 영화배우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 변화가 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얼굴을 준 것, 이런 몸을 준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작품입니다. 성형수술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름 막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활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20대, 30대 초반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화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직 좋은 거 내가 받지 못했어요. 좋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이 약속의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보증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를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와라, 여기 오면 정말 맛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단다, 이곳에 가서 진리가 있단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긍정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을 주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이론. 부활은 거짓말이다. 네 가지 이론. 첫 번째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버리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이후에 도망갔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위태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제자들도 막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면, 저기 예수님 그 시체에 저 베드로 집 저 티칸에 숨겨놨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이 핍박을 당하는데. 두 번째는 시체를 지도자들이 옮겼다라고 주장합니다. 시체를 주장합니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막 3,000명이 예수 믿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정치 지도자, 아니야, 우리가 숨겼어. 저쪽에 정부 청사 뒤쪽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잠깐 졸도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무덤이, 우리는 땅을 파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돌 무덤 속에 넣어놓고 돌을 막거든요. 그 돌을 쫙 옮기니까 예수님이 쫙 나타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면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도 만들어 놓은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어떡합니까? 도마에게 나타났죠. 도마가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손 못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 넣어보라고 했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받긴 봤을 텐데 환상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환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성경에 뭡니까? 500명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한 방에 날려보내고 싶었어요. 그 한 방에 날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만 증명해내면 한 방에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방문을 연구하고 무덤을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임을, 그 증거가 압도되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자가 되어버려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사람들을 만나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한 방에 다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종종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죄 범하면서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세상의 것들은 한 방에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친구 예수교에 빠졌어. 저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예쁜 여자아이가 있어, 멋진 남자아이가 있어, 쟤 불쌍한 애야. 어쩌다가 예수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저런 불쌍한 친구. 그런데 이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 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자요 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가면 카렌 족속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한 족속이 그 버미족 90%가 넘는 종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산에 지금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카렌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족속이에요. 그 카렌 족속에서 온 친구들이 영국에서 같이 성경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이에요. 이 산속에 삽니다. 이 카렌 족속들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보니까 정말 젊은 애들도 많고, 신학교가 산속에 있는데 거의 젊은 애들이 신학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산속에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자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호흡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육체는 다 썩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는 육체는 다 빈 박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위에 사람들 립스틱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발라도 얼굴과 몸은 어떡합니까? 점점점 늙어가고 주름은 더 생겨나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진단합니다. 당신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티켓, 천국의 티켓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을 삼키고 이길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정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망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며 살았지? 왜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며 살았지? 내가 왜 주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6가지를 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도 아니고, 거짓 증인이 아니고,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진실로 살아있는 자임을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내가 삶의 변화가 없고 예전에 살았던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타인을 비방하고 서운한 상처와 감정에 살아있고 사로잡혀 있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어두운 날이 계속되는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매일매일 동행할 때,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승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놓고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 또 주님과 멀어진 여러분의 삶들, 그 모든 나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부족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욕심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참으로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에 환자들을 위해서 이인희 권사님, 또 김부경 집사님 어머님, 또 이미숙 권사님, 우리 김광영 성도님, 또 우리 권사님들, 나올실 권사님, 또 우리 백준자 권사님, 또 이재인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또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도록 또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더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들,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